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성경 본문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키워드가 딱 보이더라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깊고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약이라는 게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 중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또 고린도후서 3장, 에스겔 17장, 그리고 시편, 60편, 61편 이 본문들을 통해서 언약이 가진 다양한 얼굴들을 좀 입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우리의 책임,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냥 약속이라는 단어 이상의 의미,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본문 사무엘하 10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무엘하 10장, 여기는 이제 다윗 왕 시대 이야기인데 좀 복잡한 외교 갈등이랑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이웃 나라인 암몬의 왕이 죽었을 때 조문 사절을 보냈는데 어렵게도 그 아들 새 왕이 이걸 오해해서 사절단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수염을 절반이나 깎고 옷을 잘라서 돌려보냈으니 이건 뭐 거의 전쟁 선포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암몬이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람 용병까지 고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였겠네요. 네, 상당한 위협이었을 겁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끈 요압 장수가 동생 아비새와 함께 이 연합군에 맞서 싸우게 되는데 전투 직전에 동생한테 하는 말이 인상 깊어요. 먼저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하죠. 네, 여기까지는 아주 현실적인 군사 지휘관의 모습이죠. 전력 분석하고 서로 협력할 계획을 세우는. 그렇죠. 근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정말 와 싶었어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거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 고백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목숨이 오가는 전쟁터 한복판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전략도 짜고 용기도 내야 하지만 결국 이기고 지는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분이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아, 이게 그냥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체념이랑은 완전 다른 거네요. 그럼요. 이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그 안에서 나오는 깊은 신뢰의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 이런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와, 진짜 목숨 걸린 상황에서 저런 고백이라니.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 언약 관계에서 오는 어떤 확신?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신실하시고 선하시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인 거죠. 우리 삶에도 갑자기 막 적대적인 상황이 닥치거나 예상 못한 어려움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죠.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요압의 이 고백과 같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상황을 막 통제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 그 선히 여기심을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셈이죠. 그렇군요. 인간적인 최선과 또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그 균형 감각,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린 신뢰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과거 모세 시대의 옛 언약,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율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영광스러운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과 동역자들을 서게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 네. 옛 언약,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우리의 죄를 딱 드러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 새로운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직접 역사해서 생명을 준다는 이거 정말 놀라운 선언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죠. 이 새 언약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로운 관계 방식이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새 언약을 믿는 우리가 그냥 혜택만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수동적인 게 아니다. 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아주 능동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받는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옛날 율법처럼 조항 하나하나 지키는데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 생명력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 그런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 것보다 더 좋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어떤 힘과 역할까지 부여받는다는 거군요. 일꾼이라는 말이 진짜 확 와닿네요.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느낌. 그렇죠. 근데 그 죽이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 조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외적인 규범이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죄책감 느끼고 정죄받고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되죠. 하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동기, 그리고 능력 자체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 안에서부터 나오는 힘이군요. 네. 그래서 살려는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일꾼으로서 살아갈 때 그 생명력과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막 흘러나가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 나는 정말 이 새 언약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과 능력이라.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게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구역의 에스겔서 17장으로 가보면 분위기가 또 확 달라지는데요. 네, 그렇죠. 좀 무거운 분위기죠. 에스겔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2마리랑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당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언약 배반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도 경고하시고요. 네. 시드기야 왕이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언약을 맺었었죠. 그런데 그걸 어기고 몰래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거고요. 맞아요. 정치적으로는 보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는 그런 행동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냥 단순한 정치적 배신으로만 보시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저버린 것.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깨뜨린 행위다. 이렇게 간주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배반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이런 무서운 선언이에요. 이 부분이 언약의 엄중함, 그 무게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한없이 신실하시지만 동시에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배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국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사실 시드기야가 맺은 거 바벨론 왕과의 맹세잖아요. 그런데 그 맹세를 할 때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걸 어긴 것을 하나님은 곧바로 내 맹세, 내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점입니다. 인간 사이의 약속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다면 그게 곧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언약 관계가 신성하고 무게 있는 것이라는 걸 말해주죠. 듣고 보니까 정말 좀 두려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만큼이나 언약을 깨트렸을 때의 책임도 분명하다는 거니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 약속을 좀 가볍게 여기거나 세상적인 힘이나 다른 걸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사실 많잖아요. 그럼요.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가 정말 큰 경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언약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언약을 배반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재앙을 불러오는 길이고 반대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길이다. 이걸 에스겔서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겠죠. 시편으로 넘어가 보면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시편 60편과 6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0편은 전쟁에서 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깊은 탄식 속에서 부르는 노래고요. 61편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 왕궁에서 멀리 쫓겨난 듯한 그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네, 두 편 다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이죠. 특히 시편 61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짐을 해요.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지금 처한 현실은 너무 힘들고 불안하지만 그 시선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 특히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바로 그 인자와 진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와 에메트인데요. 이게 그냥 좋은 말, 뭐 친절함이나 사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언약 용어들이에요.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대상에게 베푸시는 변함없고 충성스러운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고요. 언약적 사랑? 그리고 에메트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 진실함, 확실함을 뜻합니다.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나 객관적인 사실, 이런 걸 넘어서는 거죠. 관계에 기초한 하나님의 아주 확고한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아하, 헤세드와 에메트가 그냥 사랑과 진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언약이라는 관계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그거였군요. 이제 좀 확실히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에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약속을 쉽게 어기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맺으신 관계 안에서 당신의 그 사랑, 헤세드와 신실함, 에메트를 절대로 거두지 않으신다는 믿음. 바로 이것 때문에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봤던 언약 배반의 그 엄중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은 없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언약을 어겼을 때조차도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언약적 성품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그 엄중함과 시편의 소망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전혀 모신되지 않고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한쪽은 언약을 깨뜨렸을 때 우리의 책임과 그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다른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과 신실함을 노래하고 와,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무엘하의 전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후서의 새 언약, 에스겔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시편의 간절한 기도까지 쭉 넘나들면서 언약이라는 주제를 정말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탐구해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모든 본문들을 쭉 꿰뚫어 보면 결국 핵심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아주 큰 이야기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요압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그런 순간도 있고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사명도 있고요. 또 시드기야처럼 언약을 배반했을 때의 그 심각한 결과도 분명히 존재하죠. 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가장 기초이자 또 최종 결론은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와 언약적인 신실함, 에메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정리가 잘 되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압처럼 하나님의 선히 여기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지, 또 바울이 말했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나누고 있는지, 시드기야의 실패를 보면서 혹시 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시편 기자처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를 굳게 붙들고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네요. 네, 정말 중요한 성찰의 지점들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언약의 다양한 모습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또 그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또한 공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서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떻게 더 깊이 인식하고
또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주 좋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나눔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의 전쟁, 불확실한 싸움 속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많지만 요압의 고백, 담대한 외침 들리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소서. 오 하나님의 언약, 변치 않는 약속, 인자함과 진리로 굳건히 서 있네. 새 언약의 일꾼, 주님의 사랑 전하며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리. 율법의 조문은 죽음에 이르게 하나, 성령으로 기록된 새 언약은 생명이라.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광스러운 약속, 우리는 그 언약 전하는 일꾼이라네. 오 하나님의 언약, 변치 않는 약속, 인자함과 진리로 굳건히 서 있네. 새 언약의 일꾼, 주님의 사랑 전하며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리.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죄악, 심판의 경고는 무서운 교훈이라. 하지만 그 속에도 희망이 있네. 피투성이 같아도 살아있으라 하시네. 오 하나님의 언약, 변치 않는 약속, 인자함과 진리로 굳건히 서 있네. 새 언약의 일꾼, 주님의 사랑 전하며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리. 세상은 변해도 주님은 변치 않으시니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네. 어떤 환난 속에도 나는 주께 피하고 인자와 진리를